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4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84쪽입니다. 네, 62문답부터 64문답까지 낭독하겠습니다. 62문답입니다. 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으며 적어도 그 일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반면 이 생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3문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들에 대해 이 생과 내세에서의 상을 약속하시는데도 그 선행들은 아무런 공로도 되지 않습니까? 이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64문답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을 소홀하고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회중인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3주일 칭의에 대해서 고백하는 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핀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심으로, 또 반대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를 당신 앞에서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참으로 아무런 가치가 하나님 앞에 없고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지난주 고백했던 바에 대해서 전심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동의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대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이신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발견했다는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질, 사람의 성향을 생각하면 사람은 뭔가 자기가 했다는 그 공로를 인정받기를 굉장히 마음속으로 갈망합니다. 아무런 본인의 기여가 없는데도,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그냥 그저 남들을 따라다니면서 공짜로 뭘 얻었다는 얘기 듣는 것을 몹시로 못 견뎌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일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슬그머니 갖고 들어온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바는 내가 뭔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린 바 기여가 있다는,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잔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폐인에 불과하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선언과 우리의 고백 안에 담긴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늘 부패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일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그 자비의 결과,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그런 고백 안에 담긴 나의 무가치함, 나의 시체와 같은 아무런 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고백 자체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패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의 날 24주일에서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여할 바가 전혀 없다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한 그런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실 때 우리의 어떤 기여도 기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그마한 근거라도 우리에게 은혜로서 베푸신 구원을 생각하실 때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고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귀중한 가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본 주의 날의 고백이 작성되게 됐던 그런 역사적 배경, 역사적으로 어떠한 근거나 배경하에서 이런 고백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돌투신경 고백에서도 살핀 바가 있고 이모저모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 중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몇 번 돌투신경 학습할 때 나눴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4세기의 사람입니다. 354년경에 출생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은 선한 상태로 출생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아담이 죄 가운데 타락했던 것은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쳤을 뿐이지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악한 일을 범하는 것은 그 부패한 본성이 우리에게 전가돼서가 아니라 그런 조상들의 나쁜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난다고 하는 원죄 교리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그냥 인간 누구나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자기의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100% 완전하게 인간에게 얻고 말고 그 여부가 달려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펠라기우스 당대에 이런 그 성경을 거스르는 주장에 대해서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대항했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펠라기우스와 맞서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고백했던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도 펠라기우스와 거의 동일한 해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익히 고백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전적인 무능력과 전적인 그 부패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타락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그 완벽한 근원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타락이라는 의미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담이 우리 언약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그 종주권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나라 왕 간의 능력의 차이로 한 사람은 다스리는 왕이 되고 한 사람은 따라가야 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언약을 맺게 됐을 때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그 나라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자들이 그 불이익 가운데 던져집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그런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성격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언약에서
실패했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는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적 파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그 상태를. 그러니까 초고층 빌딩에서 떨어져서 모든 뼈와 장기가 산산조각이 나서 완전히 죽은 시체같이 됐다. 회생이 불가능하다. 어떠한 도움으로도 그 죽은 자를 회생시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망가졌다.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 받고 중생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한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의존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부패가 가리움받지 않고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안에서도 어거스틴의 이 가르침이 펠라기우스의 그 이단설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회의 중에 AD 431년에 에베소 총회라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총회에서 교회 전체적으로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이단적 사상으로 정죄했고 어거스틴의 입장을 교회적으로 진리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에베소 공의회의 판결 이후에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완벽하게 교회에서 물러가고 사라졌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교회 안에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그 동일한 뿌리하에서 솟아나온 여러 가지 가지들입니다. 실제 어거스틴 당대 그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어거스틴의 입장이 너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그런 반동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주장에서 좀 몇 가지를 덜어내고 조금 완화하고 말하자면 조금 포장을 달리 해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절반의 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반펠라기우스주의 혹은 뭐 반펠라기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펠라기안의 주장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병들어 있는 상태다. 그 얘기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남아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큰 손상을 입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대로 이루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살아있고 또 도움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그에게 내재해 있다고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부패해서 구원과 완벽하게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자유의지로서 구원에 기여할 바, 선택할 정도의 능력은 남아있다는 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일지 말지의 여부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인 협동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의 역할을 나눠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거부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간단히 정리해보면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은 완벽하게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상실한 바가 전혀 없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 지은 조상을 따라 모방하는 것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원죄가 우리한테 전가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다면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상처를 입어서 완벽하게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도 선택과 작정, 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어거스틴은 오늘날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중생시키셔서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고 구원을 베풀지 않으면 결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결국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는 교묘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론상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그런 표현을 나눴었지만 사람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이론상은 천국이 아무도 없이 텅텅 비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편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고백할 때처럼 하나님은 백성이 없을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은 교묘하게 인간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것처럼 포장했을 뿐인 거지 성경의 가르침 정면으로 배치하기는 주장임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게 결국 카톨릭 신학, 카톨릭 구원론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카톨릭의 구원은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라고 합니다. 사람의 행동이 의로움을 얻는데 기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은 그 여러 가지 칠성례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사람에게 일정한 부분의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여러모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중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주의 날 24주일이 어떤 배경에서 작성되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카스파 올레비아누스하고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문답을 작성할 당시에 목적이 어떤 거였었냐면 카톨릭에 의해서 교육받았던 사람들, 즉 그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반펠라기우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행동으로 기여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종교교육을 통해서 많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개혁교회로.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명백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3주일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바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며 또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원의 유일하고 완벽한 근거가 된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을, 이런 고백을 가르침 받을 때 누구나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이 고백이 자기 안에 받아들여지고 새겨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23주일의 고백에 대한 반론으로 나왔던 질문들이 오늘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4주일의 첫 번째 질문이 아까 살폈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적어도 그 의의 일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캐톨릭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입장으로 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구원의 만약 95% 정도를 가져왔다면 나머지 5% 정도 일부분이라도 사람의 행동으로 기여하고 협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왜 잘못됐습니까? 그런 반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 가장 적은 부분조차 될 수 없다는 이런 고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작성되는 당대의 형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그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작성됐고 실제
1571년에 엠덴 총회라고 하는 게 개혁교회적 총회로 처음에 총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엠덴 총회는 이제 당시에 화란이 그 전쟁의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독일의 엠덴이라는 지역에서 개최됐던 총회인데, 거기에서 벨기에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 교회적 고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교회 공적 고백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얼마 못 가서 그 고백을 받아들였던 교회 안에 슬그머니 새로운 이단 사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 고백했던 하이델베르크의 가르침 슬그머니 뒤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게 바로 알미니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알미니우스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내 세력들이 팽배해졌고, 오히려 성경적 진리의 고백을 교회에서 몰아낸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알미니우스의 가르침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펠라기주의하고는 동일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사람이 자기 능력과 기여로 자기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르치는 성경의 정면으로 배치하는 주장들입니다. 결국 알미니우스도 반펠라기안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 가운데 죽지 않았고 기여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결과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복잡한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서 1618년부터 있었던 돌트 총회에 의해서 이 알미니우스주의가 이단 사상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미니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논박해서 교리적인 체계로 교회 안에 받아들인 고백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돌트 신경입니다. 튜립이죠.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만 앞서 에베소 공의회의 교회적 판결이 교회 안에서 이단 사상을 몰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돌트 총회 이후에도 사실 이제 지금까지 약 5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교회 안에 일들이 있게 되고, 오늘날 동일하게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은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냥 한 운동으로서 복음주의 운동의 그런 교단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흔히 개혁교회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안에서도 알미니안적 가르침이 그냥 횡행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이런 주변의 이런 오염들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냐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적 분위기가 횡행하는 가운데서 호흡하고, 또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많은 복음주의권의 크리스찬들은 동일하게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발견합니다. 또 그런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혹시 속에서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매력이라고는 한치도 없는 그런 사람인가? 정말 죽은 시체와도 같이 그렇게 무가치한 인생들인가? 이런 우리 신앙 고백 안의 가르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거스르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는 작게라도 뭔가 기쁘심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요소가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이런 오해를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바지만,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들이 우리 신앙을 흔들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가 우리가 믿는 내용의 근간이어야 되고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우리의 구원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분명하고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에게 그것은 대단히 굴욕적인 내용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시체와 같은 존재고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일 뿐이고 너는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존재라고 하는 선언 자체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 사람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입니다. 주께서 진노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중간에도 일부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이사야가 6절에서 사용한 표현을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조금 묻어서 툭툭 털어내면 되는 정도의 더러운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로 얼룩진 넉마라는 표현을 어린 친구들 모를 텐데 피로 얼룩진 그런 천조각 같다는, 누더기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이. 그리고 그 원어적 의미 살펴보면 그 월경으로 피 묻은 옷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은 인간의 의라는 것은 불결하고 하나님께 혐오감을 줄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오늘의 고백적 용어로 환원해보면 우리가 인간이 쌓을 수 있는 최상의 선조차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결하고 혐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혐오감만 드릴 뿐인 그런 우리의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넉마와도 같은 그냥 피 묻은 헝겊 쪼가리 같은 우리의 의가 그분께는 어떤 면으로도 기쁨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그분 앞에 겸손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도록 합시다. 내가 나의 구원에 뭔가 작게라도 기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결단코 우리는 단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바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극히 일부라도 내 안에 어떤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는 우리의 선행이라는 주제입니다. 좀 전에 살폈던 이사야서 64장의 그 더러운 옷이라는 그런 논증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본인들의 잘못을 철회하는 그런 근거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 교회 자체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또한 반박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이 생에서와 내세에서 보상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논증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실제 우리 성경에 보면 선행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말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구절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분명히 우리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 상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이라.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것들을 보면 로마교회의 그런 반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생과 내세에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상 주시겠다, 보상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만 그냥 액면대로 보면 우리의 선행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호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를 한번 이해해보면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땅 주인이 하루에 여러 번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아다가 본인의 농장에 일하러 보냅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일꾼들에게 이제 임금 줄 시간 됐을 때 일했던 일꾼들이 쭉 줄져 섭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오후 5시에 농장에 들어왔던 그 일꾼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에게 하루 품삯으로 약속됐던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섰던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다른 일꾼들은 나는 그러면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네라고 당연히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된 품삯만이 지급된 걸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당연히 누구는 5시에 와서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딸랑 일하고 자기는 하루 종일 더위에서 고생했는데 왜 같은 칙을 받나 투덜거렸다고 하는 게 오늘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땅 주인이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그 내용이 20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 내용의 뜻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비유이긴 하지만 이 비유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즉 관대함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베푸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여는 전혀 고려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여한 바는 그분께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무가치하고 불쾌함을 조장할 뿐이라는 얘기를 앞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다 더러운 옷 같다는 비유로 우리의 공로, 의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 선행에 대해서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오늘 비유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길 바라는 비유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하나님께는 받아들일 가치가 전혀 없는 누더기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선행을 조롱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쫓아내시는 대신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는 선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0장 안에 담긴 비유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적대를 받아야 마땅한 정도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무가치함과 부패함 때문에 거절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서 축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그 근거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치 있는 뭔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에 찬송의 책 안에 있는 기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따라 처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조차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보장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언약 안에 담긴 약속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존하시고 예수께서 완성하신 성취하신 구원을 너에게 베풀어 주마라 하는 약속이 우리와 맺은 언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뭔가를 토대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위험한 것이 아닌 이 가르침입니다. 이 반펠라기안, 말하자면 알미니안하고 동일하죠. 그 63문답에서 제기했던 반론이 무엇입니까? 선행에 대해 상을 약속하셨는데 왜 공로가 아니냐는 그런 반론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반대의 논증은 사실 논증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건 선물이야 하고 답변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구구절절히 논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4문답을 보면 그런 63문답의 선언에 대해서 한 반론이 뭐였냐면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소홀하고 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만약에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서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역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노력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모습으로 살겠냐라고 하는 그런 반대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은 그 해석해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행동하도록 그 사람의 등 뒤에다가 회초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마음껏 죄 짓게 될 거 아니야 라는 그들의 주장 이면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우리를 혼내시고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도록 주장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구원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반대 논리로서 내세우는 바라는 뜻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가르치시는 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 사항을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규범을 우리가 이렇게 설교로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도 즐거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지는 우리가 익히 경험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 첫 번째 요지,
성경의 항상 핵심적인 논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역,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점을 놓치면 엉뚱한 데서 사실은 우리 생각이 비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바로부터 우리가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백성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근거가 결국 사람에게 결코 있지 않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혐오감을 유발할 뿐인 형편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인들의 모든 죄와 부패를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가리워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 그게 말하자면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언약에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탄의 능력으로부터 구속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를 변화라는 단어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일하심으로 우리의 부패했던 본성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 삶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그나마 맺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자신을 무법함이나 불경건함에 내던지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고민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영적인 분투함에 나서게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새로운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 변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의 날의 표현대로 빌자면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이 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반드시 성령의 일하시는 그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반론 자체, 이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똑같이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생활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그런 끔찍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 백성인 우리에겐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처럼 무가치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능했던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셨다는 복음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로 우리 앞에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한테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그건 두려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종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평소에 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 배우는 우리의 그런 경건한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다듬어 가신다고 하는 것도 약속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주일 정말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대면하며 살아갑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리라는 약속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한치도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나 우리 기여한 바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서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에도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그런 교회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전부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서입니다. 아멘.